사람의 인격은 그의 원수를 대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원수가 불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따라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제 알턴이 빠졌다.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지, 요나단 그 아들하고 얼마나 친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인해서 매우 슬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런 행동이 형식적이지, 예의가 있지, 사람이 죽었는데 좋아할 수 있겠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냥 슬퍼한 척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같이 옷을 찢고 밤새도록 슬퍼하며 또 금식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때 이 상황도 잘 모르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인데, 그는 다윗의 진심을 모르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고 자랑삼아 말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뭘 가져왔냐면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내놓으면서 보십시오, 진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노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진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도리어 오히려 괴로워하고 슬퍼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조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헐뜯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평소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특히 그들이 불행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네가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일찍부터 이것을 알아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을 들어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부하들은 빨리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더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알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그들이 잘 안 됐을 때 더 슬퍼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애통해할 줄 아는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엄마 이러죠.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우리라는 말이 울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이러면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울왕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싫어했지만 우리 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내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원수지만 나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고 내가 그 창칼을 피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 왕이야 우리 왕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우리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내가 안 아프면 되지 하면 그게 어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 아픔이고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이고 그런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울왕의 죽음은 우리 왕이 죽으셨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으로는 시원한 일이요 기쁜 일일지는 모르지만 나라로는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닥치는 일을 내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좋은 것일지라도 전체에게 안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참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다툼이 생길 때 이것이 우리끼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의 문제나 어려운 일을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삼아서 알리고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고소해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잘 싸운다. 그래 그리스도인들끼리 잘 싸워봐라. 마귀가 기뻐하고 춤을 출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기뻐할 수도 없고 슬픔과 애통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다 놓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해서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자. 내가 다 양보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처방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들 중에 가나안 거민, 브리스 거민이 같이 거기 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백성들이 있는데 새로 이사와서 잘 사는데 돈은 많고 부자고 양들도 소떼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사는가.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고륙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원하는 대로 해. 우리라는 개념을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한다면 잘 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남의 불행을 내 불행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개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우셔서 왜 우나 했어요.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으니까 우는 거예요. 내 일 같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거 좋아하면은 그 사람 아닙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장점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3절에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자기의 원수여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악한 사람이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의 용맹, 그 힘, 그리고 그 부자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후대에 알리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높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과 함께했던 아들들과 여러 군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병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병사들. 그들은 사울을 따랐기 때문에 함께 전사를 했죠.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요나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 요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를 사랑함을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구별합니다. 아니, 사울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통했으니 요나단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그 마음 아파했을까.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원수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못돼서 잘못돼서 그 길을 가서 또 왕이기 때문에 그를 추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전쟁을 했지만 함께 따라가서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는데 그들 가족들을 좀 생각해 봐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는가. 그런데 사울왕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즐거워 기뻐한다면 내가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일본 시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날 조선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 됐다. 우리 원수들 망해야지.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나라가 힘이 없다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고 그냥 끌려갔던 우리 동포 4만 명이 아니라 아마 10배도 더 많았을 거예요. 공식적인 게 4만 명이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 하면 무조건 다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라고 해서 퍼잡아서 모두 다 망할 사람, 죽일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먼저 생각이 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그 백성들, 군사들, 힘없이 총바지했던 그 처절하게 피 흘렸던 그 백성들, 군사들, 그의 가족들, 그 애들은 또 뭔가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사건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자기의 많은 백성이 사울왕을 쫓아가서 전쟁하다가 전사했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유전받아서 솔로몬 그 아들이 기록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참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됐대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안 됐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더 마음 아파하고 그 가족이 더 힘들어하겠네. 그 자식들이 되게 힘들어하겠네. 어려워하겠네. 솔로몬이 다윗 왕이 그때 그 사건을 놓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인가?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울라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는가? 단점을 보기보다도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칭찬하고 장점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